성찬식이 있는 주일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낳은 모든 백성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준비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 올리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끄럽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직 제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아버지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허스틱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겸손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께 저희 모두를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심령 속에 찾아와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주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3월의 첫주 새봄의 축복과 희망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겨울 저희들 뼛속을 사무치는 추위와 환난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었으니 이제 성큼 다가온 춘상을 보면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향기로운 매화 향기처럼 이 세상 온 대지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진 회복과 새 창조의 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너무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봄에는 저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보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로 서로 중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저희 성도의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접하는 성찬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제 안에 주님을 메시기에 합당치 못하오나 주님 한 말씀만 하시어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 곧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저희 오랜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참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사순절 십자가 순환 묵상을 통해 저희들이 완전히 죽고 온전히 변화되어 다가오는 부활의 날 저희들이 복음의 빛과 증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이 언제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길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과 머리와 그리고 가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훈들, 진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변화를 낳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가운데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거의 3년 동안을, 지금 몇 년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제자들은 주인가만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쓰이셨는지 10장 전체를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채우고 계신데, 그래요.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로 가득 채우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말이죠,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독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그 표현들 때문에, 그 단어들, 그 표현들이 엄청 strong합니다. 강합니다. 한번 볼까요? 34절을 보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5절과 36절 보니까 식구들끼리 내가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식구들이 내 원수다, 너희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는 너의 그 사랑하는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너희들은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38절에서는요,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살아가시던 당시, 사역하시던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 섬뜩할, 끔찍할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9절에서는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한 절 한 절이 엄청난 그런 강한 표현들과 단어들로 가득한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아마 선뜻 오싹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그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34절의 말씀을 풀면 다 풀립니다. 자, 34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천군과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검을 주러 오셨습니까? 둘 다를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평은 무슨 말인가? 제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요. 수직적인 화평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화평,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항상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믿으시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이제 화평의 공동체, 그러니까 식구의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가까워졌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도라노 식구들이 예수님께서 그 부끄럽고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을 정말 끝까지 평생 잘 매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들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검은 뭐를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이 있어요? 우리들의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단이 있죠. 사단이 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우리들은 이제 그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 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시시때때 정말 노리고 있는 그런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전쟁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언제 주로 많이 일어나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지금 어디로 보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매일매일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혹독한 것인지를 우리의 뼛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지금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단어들과 그 표현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똑바로 하라는 것이에요.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뼛속까지 새기라는 것이에요. 너희 영혼 가운데 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4절을 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5절부터 이제 술술 풀립니다. 35절과 36절에서는 이제 식구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의 식구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네가 아무 저항 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으셔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사단이 와서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만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알게 하는 그것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먹는 순간 네가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남편에게도 건네준 겁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는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그냥 먹고 만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잃었습니까? 낙원을 잃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너의 그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으니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러세요? 37절에서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구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even family, even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시험과 유혹이 닥칠 텐데 정말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식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너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교회의 상징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십자가 하면 문양, 아니면 뭐 디자인 이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 당시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들, 십자가에 시체가 걸려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베루스, 그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루스. 이름이 바루스예요. 바루스라는 로마 군대 장관은요, 이제 로마의 그 정권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2,000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갈릴리의 한 지역 그 길 양편에 쭉 세워놨는데, 자, 얼마나 될까요? 양편에 세워놨다고 해도 2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그 2km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것이에요. 죽으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39절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어주면 네가 생명을 도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과 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뭘 택하라고요? 우리 생명을 택하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네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단과 치러야 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이분 나의 식구들보다 내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까 우리 도라노 식구들은 다 그렇게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고요.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한
한 두 번 정도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독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9살이 되던 1935년에 본헤퍼는 그 고백교회 이제 그 공급할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물론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어떤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학적인 깊이를 보고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를 초빙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가운데 뭘 중심으로 가르쳤느냐?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어요. 지금 교회가 80%, 교회 중 80%가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얄팍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백교회, 그러니까 나치와 그리고 히틀러에 저항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그 고백교회, 그곳에 가서 사역할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말씀 위에 분명히 서야 한다고, 확실하게 서야 한다고 믿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학교를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두죠. 그래서 핀켄 바르드라는 그 신학교를 이제 서서히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한 자리에 있질 않고요. 그 고백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저택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가리키는 그런 형편에 이제 놓이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940년 그 나치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그 신학교는 철저하게 이제 완전하게 폐쇄당하고 맙니다. 자, 이때 실망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것도 막히다니, 이것도 막혔어. 이제는 절벽 같아요. 낭떠러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본헤퍼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들고 미국으로 와요. 이곳에서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써서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옵니다. 그런데 와서 2주 만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독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친구들이 말렸죠. 왜? 본헤퍼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지하지만 결국은 떠나고 말아요. 그때 그 자기에게 정말 영향을 미쳤고 그 자기가 유니온 신학교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래 돌아옵니다. 그 편지 이렇게 씁니다. 미국에 온 것이 실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이 기간 동안 나는 독일 국민들과 함께 지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민족과 함께 겪지 않는다면 전쟁 후 조국이 기독교의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 동참할 자격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신앙인들은 두 개의 가능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해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느냐, 또는 나라가 승리해 기독교 정신이 파괴되느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이제 그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자, 원래부터가 감시 대상입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이제 독일 정부는요, 나치는 그를 철저하게 옥죄기 시작합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설교는 물론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쓴 책은 출판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학자의 그리고 목회자의 손발을 다 입술까지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본헤퍼는요, 이제 그 독일 안에 있는 레지스탕스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권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943년 4월 5일 날 잡혀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그러니까 독일이 패전을 선언하기 한 달 전 교수대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독일에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기 약혼하고 3개월 만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혼녀에게 이제 한 시를 보냅니다. 그게 확신이라는 시인데, 이 확신이라는 시 속에서 우리는 본헤퍼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에 띄울 거니까 제가 읽는 동안에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더불어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스딧은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떨림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에게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에 모든 주님의 자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어때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본헤퍼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기도 했죠. 저는 이 본헤퍼의 시 가운데서 정말 이 부분이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에게 온전히 드리렵니다. 아니 지금 본헤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제 그는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속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내 삶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진짜 본해퍼는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을 후회하지 않고 있구나. 다시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해퍼는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용사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 속에 이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요. 우리는 다행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목에 칼을 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과 그 유혹 가운데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예요? 주님 사랑.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단,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의 전쟁 가운데서 승률을 높이고요. 정말 우리 쓰러질 때 많잖아요. 그 승률을 높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그 강한 메시지, 제가 든 그 아주 극단적인 예, 본해퍼의 삶,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리소스가 뭔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사랑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되면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준비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장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보네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 우리는 이제 섞여서 포함돼서 또 후진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박수치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도라노 식구들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승리가 습관이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가 좋은 습관이 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어서 통성기도는 못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검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화평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삶의 위치, 나의 삶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오늘 성찬할 때 여러분들 또 주의사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옛날처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성찬을 위한 떡과 포도주를 먼저 자리로 가져가는 순서를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이 시작되면 앞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나와서 양쪽, 이쪽에 앉아 계시면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예. 이쪽으로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예, 저로 가서 오른편, 여러분들 가서는 왼편으로 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나오실 때는 꼭 손을 먼저 씻고, 우리 세정제 있으니까 씻고 나와서 받고 들어가시고, 다 자리에 앉으시면 모두가 다 가지신 다음에 그때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서부터 이제 나오셔서 우리 성찬에 필요한 우리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그리고 나오실 때 거리를 잘 지켜주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떡과 포도주를 다 가지셨으니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성찬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기도한 대로 이 자리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잔을 들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마쳤으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그 보혈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며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도란노 침례교화라는 지붕 아래서 만나게 하신 이 귀한 식구들과 화평을 누리고 밖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마치고 또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 한 달 동안 오늘 한 성찬을 잊지 않도록 이 성찬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셨고 또한 일터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정말 저희들 알고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려드려야 할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잘 이루어 또 열매를 거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지금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환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또한 일일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구 안습사님 소개로 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드린 분이 계세요. 우리 한두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두희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에게도 함께 하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승리함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이곳에 왔사오니 이제 두란노 식구가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지침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교회 모임들도 조금 시작됩니다. 물론 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저녁에는 말씀 읽는 시간, 수요 제자훈련이 있고 또 리더들은 또 리더들대로 또 미팅이 있는 걸 잘 아시고 우리가 같이 줌으로 모여서라도 우리가 교회 일을 상의하고 또 하나님 말씀 위해서 기도 위해서 같이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오늘 드렸고요. 운영위원회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녀선교회 임원 미팅 우리 같이 남녀선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3월 10일 수요일 저녁 6시에 만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미팅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계획들을 좀 듣는 그리고 세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Daylight Saving Time, 유식하게 말하면 그래요. 원래 이름이 그래요. 우리는 보통 썸머타임이라고 하는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경되는데 여러분들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셔서 시계 바늘을 새벽 2시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힘들죠? 미리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잠을 1시간 더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일찍 일어나는 1시간 일찍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기억하셔야 우리 예배 시간을 마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전후해서 예배들이 많습니다. 3월 28일 주일은 종려주일로 모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3월 29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인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새벽 시간 5시 50분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4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있고 시간은 제가 미국 목사님하고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미국 교회도 모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 우리 연합으로 같이 드리고요. 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드리고 우리 그날은 KM이 중심이 돼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지고 계시다가 오실 때 주셔도 좋겠고요.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219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두에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함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리소스들을 잘 사용함으로 늘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의 습관이 생긴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